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충만받아 주님의 귀한 일꾼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내게 오소서. 예수님 내게 오소서. 기도드립니다. 자비와 사랑으로서 나에게 채우소서. 성령님 내게 오소서. 기도드립니다. 나에게 채우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 다 사라지고 주의 은혜와 기쁨과 평화와 자유와 치유와 용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치료가 가무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통해 함께 드리는 모든 예배 초소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부족성정과 위성을 통해 함께 드리는 제작교회 지계 성전 지가수성 기도처 지방교회 특별히 개척교회 해성교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일본에서 홍콩에서 베트남에서 아시아 중국 유럽 미국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까지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우리 개인 가슴 속에 임하여 주시고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대한민국의 6만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지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성령이 임하여서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주님의 사랑과 평화와 주님의 의만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거나 제보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워 주옵시고 하나님의 상하고 병들고 지치신 병들에게
주님 치료와 위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시간, 주님의 예배입니다. 영광과 존귀 주님 홀로 받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습니다. 성령님 내게 오소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존경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모두 체험하여 우리 주위에 병들고 지치고 소외된 심령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받아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가지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약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서 그 성령의 임한 놀라운 역사로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말씀을 다 외울 정도까지 말씀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그대로 살기를 원했지만은 성령 받기 전에는 저들이 무기력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그들이 그 받은 은혜를 제대로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에게 위험이 다가오자 그의 스승인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간 그러한 배신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복음의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아서 죄와 싸워 승리하고 문제와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을 쫓아내고 주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이 분부하시기를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 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침례가 무엇입니까? 물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라는 것은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받지 못해서 그렇게 주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같은 문제 어려움을 만나서 주님을 배신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충만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시는데 너에게 보혜사로 오실 것이다. 보혜사란 무엇이냐? 옆에서 도와주는 분. 재판장에 나가서 억울한 사람을 대변해주고 바른 판결을 받게 해주는 변호사처럼 늘 옆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기도하게 하시고, 감동시켜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감동시켜서 늘 기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천국은 가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은 문제 어려움이 다가올 때 상처받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 많은 세상에서, 죄악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충만함은 받기 전에는 모릅니다. 받은 사람만이 압니다. 받기 전에는 왜 받아야 되는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받고 나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성령 받기 전에는 휘발유가 없어 거의 그 밑바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면, 충만 받은 것은 완전히 가득 차서 차가 쌩쌩 잘 달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충만 받으면 겨우겨우 살지 아니하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제자들에 대해서 성경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두려움도 떠나가 버리고 염려, 근심, 걱정도 떠나가 버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서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히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40편 1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는 훈련 과정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급합니다. 식당 가서 앉기만 하면 빨리빨리 갖고 오세요. 빨리빨리를 전 세계에 수출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는 곳마다 빨리빨리 다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빨리빨리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100m 달리기 할 때 빨리빨리는 좋죠. 그러나 모든 것이 과정이 있습니다. 높은 건물을 파려면 땅을 많이 파고 기초를 든든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옆에 루이스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 섬에 놀라운 부흥이 1949년에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의 주역이 몸이 불편한 두 80대 할머니의 기도로 시작됐다는 것을, 이 두 분이 주역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인공은 언니 패기 스미스와 당시 84세입니다. 동생 크리스틴 스미스 82세 할머니입니다. 언니는 시각장애로, 동생은 관절염 장애로 고동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분은 이 루이스 섬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당시 유명한 설교자이며 부흥사인 던컨 캠벨 목사님을 그 마을에 초청할 것에 대한 마음의 감동이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가서 말했습니다. 이 목사님 모시다가 우리가 이 섬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이 던컨 캠벨 목사님께 연락을 하니까 마침 그때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부흥에 대한 사모함을 주셔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야훼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94편 14절 말씀을 주셔가지고 스코틀랜드 북쪽으로 해서 간절히 소원을 갖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요청이 오니까 그곳에 가서 5주 동안 부흥회를 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임했는지 밤이 새도록 저들이 기도하고 예배가 끝나고 축도가 끝났는데도 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놀라운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던 젊은이들도 교회로 몰려와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 지역에서 기도회가 마을 생활의 중심이 되었으며 교회마다 성도들로 가득 차고 넘쳤으며 교회가 다시 살아났다. 술 주점애들이 회개하였고 술집들이 영업이 안 돼서 문을 닫았다. 당시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할 수 있었다. 이 놀라운 부흥이 3년간 계속되어서 섬 전체가 복음화되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주여, 이와 같은 부흥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주여, 이 대한민국의 놀라운 부흥에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1천만이 2천만이 되고 2천만이 3천만이 되어 남북 통일되었을 때 최소한도 남북한 절반은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셋째로 성령 충만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가보면 4절에 성령 침례받는 모습을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는 체험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고 변화받아서 주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나서도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쉽게 상처를 주고 받고 다투고 분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낙심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성령 충만 받아서 완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오순절에 임한 성령 역사는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방언이 동반한 성령 역사였습니다.
먼저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했습니다.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경은 말씀합니다. 태풍이 한번 불고 나면 모든 미세먼지고 더러운 먼지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내 마음속에 모든 더러웠던 생각들이 다 떠나버리고 주님의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이 바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죄와 절망의 세상이 변화되어 꿈과 희망이 넘치는, 생명이 넘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고 나가서 불의 모습으로 임했습니다. 2장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불은 어둠을 밝힙니다. 세상이 거짓 뉴스로 캄캄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불을 밝혀서 모든 거짓을 몰아내야 됩니다. 불을 밝혀서 모든 어둠을 몰아내야 됩니다. 흑암의 것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불은 모든 것을 태웁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는 모든 더러운 죄악을 태우십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불이 타오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 성령의 불길에 쌓여 한평생 복음을 전하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평생에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은 항상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960년대, 70년대 우리 교회가 서대문에 있을 때는 얼마나 부흥의 역사가 강하게 임했든지 예배 후에 쏟아나오는 성도들로 인해서 서대문 로타리가 막 가로 막 다 마비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요청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사고 날까봐 와서 대여섯 명이 늘 교통을 정리해 주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놀랍게 부흥의 역사에 임했습니다. 잠만 자고 깨고 나면 교회가 부흥하고 또 부흥하고 또 부흥하고 또 부흥했습니다. 2,000명이, 3,000명이, 4,000명이, 5,000명이. 저는 그 어릴 때 교회는 잠만 자고 깨면 부흥하는 것이구나. 나중에 목회해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흥의 역사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가서 방언이 나타났습니다.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해야 됩니다. 방언이 무언가요?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그 말을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면 하나님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김동길 박사님 얘기 들으면 어릴 때 늘 어머니 방언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랐다 그랬어요. 옛날에 은혜 받은 분들은 다 방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면 그때 기도가 깊어집니다. 옛날에는 5분을 하지 못했던 기도를 1시간하고 2시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성령 받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가 영어로 기도하게 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이중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님의 주신 평안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을 말하며 능력 받고 권능 받아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받고 나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저들이 방언으로 말할 때 그 말이 각 나라 언어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오순절 절기에 강단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저들이 성경 받고 나가서 방언을 말하는데 각자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듣게 되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영국 사람은 영어로 듣게 되고, 프랑스 사람은 불란서 말로 듣게 되고, 남미에서 온 사람은 스페인 말로 듣게 되고, 중국에서 온 사람은 중국말로 듣게 됐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큰일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셨던 구원의 모든 사회라고 말했습니다. 저들이 와서 방언으로 말하는 얘기를 들을 때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을 들으면서, 아니 저 사람들이 언제 우리나라 말을 배워가고 저렇게 우리 나라 말을 유창하게 하는가, 모두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언어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 한 입에서 욕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고 남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 입에서 같은 소리를 내야 됩니다. 늘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고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여야 우리가 그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국 야구의 전설이라고 하는 이만수 안수 집사님, 한양대학교 1학년 때 소개팅으로 만난 이신아 자매가 3학년이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랑 사귀려면 같이 교회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자매랑 사귀기 위해서 울며 겨자먹이로 따라 나온 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아 씨가 또 말합니다. 만수 씨, 우리 오살리 금식기도원 가요. 이제 만수 씨도 성령님을 직접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따라 올라가서 금식하라 그러니까 내가 대식가인데 굶으면 내가 어떻게 사나? 근데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교회에 와서 결심기도 시간에 여기서 쿡 찌른다, 빨리 일어나라고. 일어나서 기도를 따라 하는 중에 성령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때를 고백합니다. 그렇게 일어섰는데 평생 느껴보지 못한 전율이 머리부터 발까지 흐르는 것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아, 이 느낌은 도대체 뭐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신하씨 말이 진짠가 보네. 오 주님, 그 체험 후에 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갈 때도, 야구 연습을 할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감사가 넘쳤습니다. 수영 연습을 하다가 배가 아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신기하게 말끔히 나았습니다. 늘 기도하며 야구를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1982년 프로야구 처음 출범할 때 삼성 라이온스 소속으로 프로야구 1호 안타, 1호 홈런을 치는 등 한국 야구의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골든글러브 5회, 최고 타격왕 3회, 최고 타점 3회를 수상하고, 이만수 선수 하면 항상 열심히 뛰고 파이팅이 넘치는 그의 모습, 홈런을 치고 나면 두 손을 들고 펄쩍펄쩍 뛰면서 경기 한 바퀴를 도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는데, 투수들이 크게 미워갖고 자꾸 몸에 던져갖고 많이 맞았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서 지방에 내려가면 꼭 목사님들 모시다가 예배드리고 후배 선수를 다 모아서 같이 예배드리게 하고, 한국 사람으로는 첫 메이저리그 코치로 활약을 하고 한국 프로야구 팀 감독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라오스로 건너갑니다. 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청소년들에게 야구를 가르쳐라,
그래서 그곳에 라오스 역사상 처음으로 야구팀을 만들어서 야구를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변화가 되고 아이들이 몰려오게 되었어요. 아이들과 훈련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수야, 내가 너를 최고의 자리까지 인도하고 많은 인기를 누리게 한 것이 이때를 위함이었다. 아이들이 변화가 되니까 라오스 정부가 감동해가지고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고, 야구장을 지라고 야구장 4개와 숙소 및 훈련장을 짓는 그러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최초로 야구를 전해준 것이 미국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라오스라고 하는 나라에 우리나라랑 국교 수교도 되지 않고 공산주의에 최초로 야구를 자는 것이 이 이만수 안수집사님 평시도 선교사로 가서 그곳에 가서 야구를 보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것입니다. 야구는 한 바퀴 치고 돌아오면 1점 받는 것인데 홈으로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그 아이디어는 탕자가 집을 나갔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이디어 갖고 만든 이 야구 시합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웠다는 걸 모르고 열심히 야구를 하는데 앞으로 그걸 좀 알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저의 꿈은 야구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쉼없이 달려갈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과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철칙을 붙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공산국가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성령 충만 받으면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넉넉히 기도하며 이길 수가 있고, 성령 충만 받으면 기쁨이 넘쳐나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다면서도 늘 시험에 들고 상처 입고 염려,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성령 충만 받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달리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을 때 풍성하는 그 같은 축복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아서 위대한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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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아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